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아는 만큼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는 만큼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용어들 가운데, 예배 용어들 가운데 예배를 오해하게 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준비 찬양이라는 겁니다. 준비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묵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것을 준비 찬양이라고 불러요. 회의하기 전에 먼저 부르는 것을 준비 찬양,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인데 진짜 찬양을 하기 위한 이걸 이렇게 일구는 찬양, 예배로 끌고 들어가는 찬양, 그 도와주는 찬양 정도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예배 용어로 통용이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찬양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고 우리말 사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말하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높이는 행위 자체가 찬양인데 그 행위를 준비한다 라는 거죠. 그 행위를 하면서 준비한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것 자체가 찬양이고 그것 자체가 예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것까지가 전부가 다 예배입니다. 파송받는다는 것은 축도로 추계하게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축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지면 그 보냄받은 삶 전체가 다 축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교회 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아는 만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순서를 잘 알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알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선창교회를 잘 알아야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자주 좀 모르는 곡을 자꾸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곡 나오시면 난 예배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사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곡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확한 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을 모르면요, 여러분, 가사를 읽기만 하셔도 돼요. 그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찬양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예배 순서 잘 알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글말로 번역해서 예배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말로 번역할 때 예배, 원래 원어의 예배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예배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예배가 뭐냐?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왜 자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개념이나 예배는 종교적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개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을 예배라고 한대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라는 이 용어가,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다라고요. 또 숭배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 이런 개념이 확 들어와가지고, 아이, 그건 너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숭배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가장 우러러 보는 것이 숭배다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최고로 여기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기리고 인정하며 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오늘 참 힘들어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풀려요.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세요. 만약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우상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이루어지도록, 이 우상이 완전해지도록, 이 우상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와주는 분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뜻이 아니래잖아요.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자체, 그분 자체가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목사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어놓으라니까 그냥 뭐 신학교 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건 엄청난 일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그 시간을 아마 맞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라. 그러면서 아주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가요. 자기 아들의 나무를 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부린다, 절한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구부린다, 절한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단지 허리를 구부린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를 만날 때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봐주세요, 이런 정도로 인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구부리죠. 조금 더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럴 때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배일까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또 우리는 뭔가 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할 때, 간절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무릎을 꿇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 정도였을까요? 이 정도 갖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부린다, 엎드린다, 절한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숙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엎드립니다. 나는 완전히 엎드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에 시간 맞춰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뭔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는 정도의 예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들 가져가시겠다고요? 예,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 그들을 가나안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게 하세요. 너희가 좀 떨어져서 봐라.
우상의 세계 속에서 나를 좀 다시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70년 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기렸더니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응답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응답의 표현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면서 땅에 부복한다고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진짜로 부복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 것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부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가장 가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궁극적 실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그 남북이 갈라졌을 때, 처음에 갈라졌을 때 내려오면 북쪽 사람들이 다 남쪽에 귀할까봐, 남쪽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38선을 쳐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겠어.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마리아에다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뒤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우리는 교회 와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에 있어야만, 교회 오늘 11시 반에 모여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완전히 깨부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예배의 개념이었다면, 예배의 규정이었다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개념을 바꾸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육신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육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절하리고, 그분 앞에 선물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령에 충만하여 영으로 드리는 예배, 육신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면 아니야, 성전보다 진짜 그 성전의 주인공 되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4월 만에 내가
새롭게 일으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제한된 방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두세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려야겠다. 혼자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십니까? 예배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됩니까?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것들이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육신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가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밤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사건이 생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이 자연이, 바람이,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 말이 예배하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였다. 뭐라고 예배하였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의 대상, 어떤 것이 예배인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룩하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놀라운 찬양이 선포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에 예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유 있게 뒤로 기대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오로지 한 가지 초점이 있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있고 그 방향성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고난을 당해 죽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배다. 이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의 삶, 자기의 목숨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내 안에 살아 계시기를 선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요,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부복하듯이 엎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고집을 다 죽이고 자기 욕심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참된 예배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유익, 내가 가진 욕심들, 내가 가진 교만들, 내가 가진 체면들, 내가 가진 타이틀들, 내가 가진 이름들, 내가 가진 고집들, 이거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우상들 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도록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예배를 드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선창의 귀한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가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삼일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며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역사,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